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 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의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었죠.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던 한 해의 모든 짐들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김을 통하여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으로 인해 외치던 이스라엘 당사자들에게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 고난을 살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것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까라는 점입니다. 모세의 입장상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했을 것입니다. 4장 30절에서도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신 이유. 둘째,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셋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 넷째, 그것을 위해서 큰 이적을 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적을 먼저 보여주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왜 이적을 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을 것입니다. 즉, 다섯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이 곧바로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가게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역시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그 말에 감격해갖고 그 뒷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자신들의 구원에 관련된 희망적인 말이어서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지만 다섯째 이야기, 즉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시하다시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들었지만 스쳐 지나가듯 들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울부짖음과 힘듦을 아시고 나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라고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은 너무나도 기쁘고 또 그 상황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음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기억하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잊어버려서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오는 자잘한 불편함 때문에 더욱더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그림으로서의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과 전투의 차이를 아십니까?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 혹은 단체와 단체가 서로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뜻하며 전투는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 소규모로 싸우는 것을 뜻합니다. 전쟁 중에 소소한 전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쟁에 승리했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전투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결정되는 것이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큰 그림의 전쟁에서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방편은 바로 이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방편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전투에서 이기는 법만을 구하고 전투에서 지면 전쟁에서 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전투에서의 승리도 기쁜 법입니다. 그러나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커다란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의 여러 전투 속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전투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매 전투마다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매 전투를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 출애굽을 시작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출애굽 작전의 첫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바로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키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하가그는 절기라기보다는 특정 장소로 순례를 떠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순례를 떠난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도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이 종교 절기를 지키기 위해 특별 휴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발견된 옛 문석 가운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자신의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은 다신 국가였습니다. 바로 자신도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이었고 다른 신들도 여럿 있었고 애굽은 그 신들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그 신의 이름을 대고 신인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냐라고 요즘 드라마 같은 데서 갑질의 대명사를 하는 말처럼 니까짓 것이 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이 말로 되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요구는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으로부터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은 일에 모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던 애굽의 풍토였지만 유독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제사 방식과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신이 소나 염소 등을 통해 자신들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생명을 신성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동물의 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신의 형상이라고 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 가축을 잡아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정반대의 제사였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제사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의 신을 노예의 신이라고 비하하고 그 행위를 도리어 자신들의 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한 말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나다 라는 자만이 그 가운데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너희 신을 내가 무서워할 것 같으냐. 진정한 권위와 권력과 통치는 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모를 수도 있죠. 모르면 알면 됩니다.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면 비꼬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이 말투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알 필요가 없는 이름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하찮은 이름으로 여겼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듣기는 들었으나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거룩하심에, 전지전능하심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게 됩니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두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로,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멸망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자로 되지 않았습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모른다라는 것이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모르는 그것을 알려고 해야 하고, 알게 되었을 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우리는 모세가 될 수도 있고 바로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에 이미 뿔이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광야에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의 말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할 수도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노동자들이 질병이나 게으름으로 빠지는 것은 벌의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의 이 요구에 거절하면서 하는 말은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핑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18왕조를 창건한 아모스 1세는 이미 힉소스 왕조와 같은 셈족 계열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번성도 싫어서 노역을 이전보다 더 힘들게 했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도 건축하게 했었습니다. 투트모세 1세 역시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하여 히브리인의 남아를 전부 죽이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대면한 바로는 아메노텝 2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바로 역시 이스라엘의 호의적일 이유가 없지요. 도리어 모세와 아론의 요구로 인해 기분도 상했고 모욕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과 전을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심한 노역을 더하게 됩니다. 모세의 요구는 한마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지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노역을 쉬려고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게으르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통상적인 건축 재료는 나일강변에서 구한 진흙과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벽돌이었습니다. 도시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애굽의 벽가를 통해 보면 벽돌 공장은 물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저수지와 운하 지역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몇은 물을 길어오고 어떤 이들은 짚을 모아왔고, 벽돌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짚을 섞어 물에 적신 진흙을 받아 손으로 직사각형의 나무 틀을 사용해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야 할 벽돌이 엄청 많았고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 광야로 가야 한다라니까 애굽편에서 보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고 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 생기는 애굽의 손해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루 일하지 않는다면 생기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물론 지금이랑 비교하는 것이 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19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에 해당하는 3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 정도라고 했을 때 그 노동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흘길쯤 가는 거면 가서 제사하고 왔다까지 치면 일주일 정도의 노동력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요. 더군다나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노동이 더욱 무거워진 이유는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으니 그들의 선동을 막기 위해서 너희의 노동을 더 힘들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책임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 이런 논리로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바로가 이렇게 시켰기에 이스라엘이 더 힘들게 된 것이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게 되었다니요. 이스라엘의 원망을 자신에게가 아닌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희한하게도 어리석게도 이게 잘 먹힙니다. 우리가 다음에 나눌 말씀인 15절 이후부터 보면은 힘든 때가 올 때면 꼭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잠시 스쳐 지나갈 것이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바로의 이간에 빠져서 신앙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왜 모세와 아론 탓입니까? 군대에서는 주일 아침마다 종교 행사라고 해서 9시에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에 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모두가 종교 행사에 참여하라라고 하지만 참석 인원을 체크하다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참석 인원의 대부분은 2등병이라는 사실입니다. 1병은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 상병과 병장은 몇몇 정도만 참석을 합니다. 이미 전날 취침 전에 내무반에서 상병들이 몇 가지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2등병들을 종교행사에 가지 못하게 하면 소원술이나 또 불만 불평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2등병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1병들은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도 되는데 라고 운을 떼고 휴일이고 내무반에 할 일이 많으니까 알아서 갈 사람들은 가고 안 갈 사람은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2등병 중에서 종교가 없어서 종교활동하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의무라고 하니까 셋 중에 마음에 드는 아무 곳에나 가게 됩니다. 특별히 어디는 뭘 준다더라, 어디는 어떤 것들을 준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갈지를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병 중에서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교회 다녀오고 나면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교회 갔다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갈 줄 몰라 안 가냐? 일해야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다. 그런데 너는 뭐가 잘나서 일하지 않고 교회 가냐? 일하기 싫으니까 쉬려고 교회 가는구나 라고 막 갈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갈구는 걸 상병이나 병장 같은 고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나 바로 위키수 선임이 말입니다. 굉장히 괴롭죠. 동기가 그렇게 괴롭히니까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평소에도 진실되게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내무반 생활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동기들도 인정을 해주고 교회 가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할 때쯤 극과 극의 신앙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제대하던가 아니면 안 좋은 영향을 받고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제대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1병 때는 눈치 보고 일하느라고 교회 못 가고 상병 병장 때는 편하니까 놀거나 쉬려고 교회 안 가고 여하튼 군대에서 교회 가는 것은 일하기 싫어 쉬러 간다, 게으르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오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차한 억지와 누명을 씌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가 이러한 태도로 이스라엘을 핍박했듯 사단은 바로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러 교회 가려고만 하면 꼭 무슨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은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꼭 교회 말고 다른 곳에 가야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사업이든 가족사든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예배 참석 인원의 제한을 받는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내 신앙의 핑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하는 내가 잘못임에도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국가와 정부를 핑계로,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멈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는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그 예배를 대하는 나의 마음과 자세,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디서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됩니다. 그게 예배자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쉬운 듯 보이나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엉뚱한 것으로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벽돌을 만드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짚입니다. 짚을 썩지 않은 벽돌은 그 강도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명령에 따라 벽돌에 들어갈 짚을 주어지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온 땅을 뒤지면서 벽돌에 사용할 짚을 구해만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는 것 받아다 쓰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스스로 찾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똑같은 시간과 양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질도 바뀌어서는 안 되고 그 수량도 바뀌어서는 안 되니까 제때에 이 벽돌을 만드는 것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애굽의 감독들에게 매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의 요구가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이었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더욱더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의 요구가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더욱더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컸겠습니까? 삶의 간절함으로 인해 교회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또 무겁지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이제 곧 해결해 주시겠구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으로 여겼는데 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도리어 더 큰 어려움과 힘든 환난과 핍박과 불이익과 차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옴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들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단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번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는 9번의 거부, 10가지의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됩니다.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수많은 전투를 행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행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전투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도리어 더 힘들어질 때도 있죠.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넘어와야 하는 것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단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방해와 도전이 있을 것임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앞에 구원의 메시지에 도취되어 고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한 고난에 대해 원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고 그 이적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감사도 했는데 이적 다음에 오는 고난이 더 큰 산을 넘기 위한 준비임을 잊어버린 채 작은 언덕을 보고 뒤로 자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이전의 십자가는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의 무겁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늘 새롭고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 차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기대가 컸지만 이번 새해는 더욱 많이 새로움을 바라고 새 희망을 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이제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간 움츠러들었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활기를 갖게 하여 주시사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과부의 두 랩돈을 드리듯 한 해를 헌신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마음의 정성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 가정과 터전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복이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들이 됨을 통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입술에 불평불만을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가 넘치기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러할 때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나타내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인도하여 주심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2021년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예전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마음껏 예배함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무너진 교회 이미지가 바로 서고 다시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온전히 이끄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역할을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예배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진정한 예배자로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